네, 감격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감격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으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약속을 믿고 이루기 위함입니다. 시련을 견딜 때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보니까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우리 믿음의 시련이 우리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그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회사에 입사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입사 시험 문제가 참 특이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첫째, 새벽 4시까지 4시 정각까지 오라는 거예요. 회사 앞으로. 후보자들이 다 몰려들죠. 황당하지만 일단은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갔더니 문이 또 잠겨 있더래요. 또 불평하는 사람들을 떠나게 새벽 4시 뭐 새벽 기도 하나요? 회사에서 떠나더래요. 또 불평하는 사람 생기고 사람 많이 떠나가니까 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오전 8시에 회사 문이 조금 열리더니 들어올 말도 없이 고개를 삐쭉 내밀고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입니까? 어디가 약 올리는 것 같죠? 뭐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노래가 생각나는데 또 해는 어디서 뜹니까? 해가 어디서 뜨네요. 해가 참 황당하죠. 이러고 끝났대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부분 다 실망하고 황당할 수 있는데 여기를 이 질문, 황당한 질문에 대답한 젊은이가 있더래요. 그 젊은이에게 며칠 후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은 새벽 4시라는 시간을 잘 지켰고 또 8시까지 말 없다가 질문한 거잖아요. 또 인내의 시험에도 합격하였고 또 질문이 황당했죠.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냐는데 거의 그런 평범한 질문에도 온유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게 합격의 이유라는 거예요. 인내죠. 인내의 시험을 기꺼이 통과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뭐 스펙, 객관식 시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인내와 충성 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2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에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교회예요. 헌금도 잘 드렸어요.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악한 자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핍박 잘 견뎠어요. 로마 정부가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 목숨 걸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어요.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의 온기와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 공부 또 교리 공부도 막강히 했어요. 진리로 무장했습니다. 거짓된 이단과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아있는 모습, 경직된 모습만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 이럴 수 있습니다. 머리가 커질 때 있어요. 내 가슴이 냉랭해질 때 있습니다. 식어진 가슴들. 그 첫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냉랭한 기도 생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요즘 어떻습니까? 불타오르십니까? 아니면 몇 마디 하다가 바로 밥 먹으러 나가셔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기도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 연인분들끼리 사랑하는 모습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매일 만나서 이야기도 쉴 새 없이 뭐 문자 보내고 대화하고 어떤 분 보니까 하루에 자기 뜨거울 때 하루에 7번씩 지금 아내분과 7번씩 데이트를 하더래요. 하루 7번은 어떻게 데이트를 하죠? 하여튼 뭐 계속 장소 바꾸면 만났나 봐요. 지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고 이 대화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잖아요. 기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는 건 하나님과 대화가 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식어버리면요 일단 내 기도부터 냉랭해져요. 어느 순간부터 내 기도 몇 개 하고 끝나버려요. 다시금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감격이 식어지면 말씀에 대한 갈망, 목마름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을 때는요 더 알고 싶어져요. 저도 보니까 고등학교 때 동창들 이렇게 카톡방 만들어 서로 공유하던 몇 명이 친한 친구들끼리 저는 주로 눈팅만 하는데 뭐 자기들끼리 뭐 옛날에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뭐 사진을 또 올리더라고요. 정말 보니까 아우 창피해요. 제가 못 올리겠는데 그 사진 서로 또 보여달래요. 또 너 어릴 적 너 5살 때 아기 때 어디까지 보여달라네요 도대체. 근데 왜 그래요? 서로 우정이 있으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관심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사랑하잖아요.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고 싶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말씀을 다 쭉쭉 흡수해요. 스펀지같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내가 간섭받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뜻 꺾이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아내를 정말 사랑하시는 집사님 자기 그런데요 옷을 잘 입으시길래 왜 이렇게 옷을 잘 입으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자기가 옷 안 고르고요 그냥 아내가 골라준 옷만 입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때는 좀 황당한 옷도 사오시는데 그냥 입는다는 거예요. 간섭이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힘이에요. 그게 파워입니다. 항상 사랑 때문에 간섭받길 좋아하는 거, 주님의 간섭받는 거, 이게 첫사랑의 감격입니다. 또 첫사랑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 전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 처음 믿을 때 우리 감겨 있잖아요. 빨리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싶다. 그 수가성 여행같이 물동에 버려두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자기 과거도 잊은 채 나가서 증거했던 그 감겨 때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꼭 만나가지고 딴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비교의식 생기게 하고. 그 구타 유발자라는 옛날 영화도 있었죠. 그 비교 유발자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저도 그렇죠. 저 만났을 때 무슨 얘기하기 제일 좋아요? 뭐 오늘 같은 날, 전사님 설교 말씀 비록 많은 성도들이 제주도 가서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여기서 남아 계신 성도분들이 말씀 준 거 좋습니다.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이러면 저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할 때 그 사람 말을 하는데, 특별히 크리스찬 분들 자기 생애의 90% 전도를 대부분 언제 하냐면, 통계 보니까 예수님 믿은지 처음 5년의 전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가 뜨거워지니까 자기 평생 할 거를 그때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평생 할 거 매번 할 수 있는 거, 날마다 새벽에 은혜 구하고 기도하잖아요. 평생토록 이 감격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넷째로 첫사랑이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 사역에 대한 열정과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걸음걸이가 느린 듯 해지셨습니까? 갑자기 지각이 잦아지고. 왜 그러겠습니까? 첫사랑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뜨거운 심령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게으른 어떤 청년이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아프다고 하니까 대신 강의도 들어요. 청강해가지고 필기 다 해줘가지고 노트 갖다 주더래요. 또 음식도 잘 못하던 그 학생인데, 어떤 청년인데, 자기 애인이 아프다고 하니까 음식 요리 배워가지고 또 해주더래요. 배워서 다 해주더래요. 자기 본능을 뛰어넘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다 뛰어넘어버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 모든 본성과 악조건들 뛰어넘게 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거, 내 물질 드리는 거, 재능 드리는 거,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드리는 게 어려우십니까? 다시 첫사랑의 감격,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다시 회개하면서 일어서십시오. 또 다섯 번째, 첫사랑이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 쉽게 죄에 짓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에 넘어지죠? 죄가 커서요? 환경이 어려워서요? 어떤 분은 저한테 상담하는 분 이런 분 있어요. 전사님, 자기가 요즘 어려운데 11조를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려우신 분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답변하고 싶었어요. 어렵다고 그럼 주일 성수 안 할 겁니까?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어려우면 안 할 겁니까? 내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어렵다고 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죠. 믿음 때문에 우리 주일 성수하고, 믿음 때문에 새벽에 오셨잖아요.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 때문에 11조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맨날 환경 어렵대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신앙의 감격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용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용서 안 된다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편하겠다. 용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구 미워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 없다고 얘기하세요.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감격이 없어. 그게 정직한 답변이에요. 우리는 은혜에 구하는 겁니다. 은혜에 구하면 사랑도 쉽고 용서도 쉽습니다. 여섯 번째, 첫사랑이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인정받다가 귀만 얇아졌다는 소리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쾌하게 살아오잖아요. 하나님 인정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하나면 되니까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군소리를 하든 똥개가 지어도 그냥 경보선 달리듯이 가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 그게 첫사랑의 감격입니다. 그럼 첫사랑 회복하는 길, 적극적인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 공급을 중단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에베소는 초창기 때부터 그 뛰어난 목회자분들이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죠. 당대 최고 설교가 아볼로가 키웠습니다. 또 바울의 총만 맞는 후계자 디모데가 목회했습니다. 당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교회로 명성을 얻었던 곳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 이후에 에베소 교회 예배와 말씀 공급이 상당 기간에 중단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은혜 충만해도요, 은혜 충만한 교회라도요, 지속적인 영적 공급 없으면요, 메갈라집니다. 어떤 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 잘 드리던 분이에요. 근데 부득이한 사연을 위해서 지방에 내려가셔서 1년 넘게 계셨던 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너무 오고 싶더래요. 자기가 여기서 뜨겁게 충성했는데 내려가니까 그거 다 까먹더래요. 그 은혜를.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자기 소원이
온 가족 서울 올라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안에 놀라운 감격들, 다 살아나는 그 영적인 능력들,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는 이 자리 이거 귀하게 여기십시오. 끝까지 이 자리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날마다의 샘솟는 은혜, 이게 새벽기도죠. 예배가 우리 인생을 살린다는 겁니다. 제가 철회 때 말씀드렸죠. 토미 테니거스는 하나님의 관점. 그 사단이 욥을 건드린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소와 양을 포함한 가축이래요. 구약 문화에서 예배드릴 능력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예배 때 귀한 걸 예배드릴 능력을 제거해버리니까 욥의 모든 걸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스스로 저주하게 만들고. 여러분 예배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 살고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자에 나와서 죽으십시오. 주님께서 붙으실 것입니다. 그 80세 넘은 그 조지 뮬러 목사님, 예전의 일이죠. 신학생들의 모임에 한번 초청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질문받았대요. 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 이때 다들 답변 듣고 싶잖아요. 위대한 또 대믿음의 대가인데, 조지 뮬러 목사님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의자를 향해서 돌아서더래요. 의자 쪽으로 향해서 돌아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에 의자 위에다가 깍지 낀 두 손을 얹은 채 잠시 고개를 숙이더래요. 그리고 말하더래요. 이게 비결입니다. 능력 있는 사회의 비결은 이것뿐입니다. 기도라는 거죠. 기도. 우리도 하늘 양식 공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 있게 사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 있게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중무장하십시오. 세상이 두렵지 않고 부러울 것도 없고 낭망하지 않는 그 믿음 임할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또 사역자의 능력은 예배와 말씀, 기도예요. 딴 거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요셉 인생도 그거 아니에요? 환경 최악이잖아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니까,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 생활에서도 주님 함께 하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 충성이 있고 승리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예배 드리시고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죠. 둘째,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 중에 믿음 지키다가 로마군에게 순교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모와 가족, 친구를 잃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낫게 해달라고 그토록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죠. 사업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싶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토록 매달렸는데 길이 안 열릴 때가 있죠. 이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감, 상실감, 하나님이 나를 저버린 것 아닌가 하는 섭섭한 마음들,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 뿌리는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기준이 나니까요. 나의 에고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첫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의 인정만 바라보면 되는데 내가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리처드 필리스가 쓴 남자의 소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첫 연주를 하는데,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가 연주가 끝나니까 어때요? 객석들이, 그 관중들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 치더래요. 그런데 이제 막 박수 치니까 한 사람이 이제 나가가지고 그 피아니스트한테 빨리 앙코르 연주를 막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반응이 좋으니까. 근데 그 피아니스트가 나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앙코르 연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황한 사람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 좋고 기립박수 치는데. 그때 피아니스트가 말하더래요. 왼쪽 발코니에 계신 저 노인분 보이십니까? 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앙코르를 외치기 전에는 나는 응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질문자가 그러더래요. 아니 저분 빼고 다 일어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냐고. 지금 거의 대부분 일어나고 한 명만 안 일어났는데. 근데 그 연주자가 대답하더래요. 저기 발코니에 앉아 계신 분이 제 스승이십니다. 저분이 제 연주를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이 연주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앙코르에 응할 수 없습니다. 대단하죠? 한 분의 인정 하나, 이걸 끝까지 바라보고 있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게 때로는 돌을 던지고 비난할 때가 있죠. 다 일어서 돌 던지고 한 명이 날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왼쪽 발코니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잘했다, 내가 너의 수고로 보았다, 박수 쳐주면요, 우리 인생 실패 아닙니다. 주님의 인정 하나면요 실패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 족한 인생이에요. 그걸로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하나님 한 분의 인정 하나면은 계속 갈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볼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칠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식어진 가슴들이 있습니까? 충성하고 뜨겁게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무뎌진 분들이 있습니까? 어디서 넘어졌는지 다시 발견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전하는 심령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또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낭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서 애통한 심령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한 분만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그 나머지 모든 건 초월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